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말씀은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여행을 가거나 뭐 좋은 것 보거나 또 먹거나 그러면 연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많이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는 이유는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회상하고 추억하려고 많이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이 추억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아마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림을 벽에 벽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에 기억을 하는 것밖에는 없겠죠. 자신이 생각하곤 추억들, 좋은 것들을 나눌 때에는 상당히 빈곤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본 크기는 이만큼인데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그 감동과 기쁨을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노래였을 겁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노래함으로써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때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는 방법으로서 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노래는 참 신기한 면이 있죠. 우리가 각자 다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좋아하는 그 당시 시대의 노래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7080인지 9020인지 6070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노래가 참 신기해요.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우리를 그 추억 안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저는 나이에 안 맞게 이문세, 이선희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 포크송 이런 걸 좋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일생에 정말 큰 위대한 경험을 했죠. 바다가 1km 넘게 갈라지면서 바다 터널을 지나는
그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전부 다 수장돼서 한 명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경험했던 거죠. 이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사람들은 놀라서 떠들고 있었겠지만 모세는 오늘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이어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이 찬양을 지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추격해서 다 벌벌 떨고 완전 패닉 상태에 왔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던, 침착함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어 높이 폈더니 그때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밀려나면서 물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바람이 땅을 다 말려서 마른 땅을 걷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들이 건너고 나서 또 한 번 모세가 지팡이와 손을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애굽 군대를 다 덮어버렸죠.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볼까요? 누구를 볼까요? 모세를 보겠죠. 모세의 손과 모세의 지팡이에 사람들은 주목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다 건너고 나고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우러러봤겠습니까? 진정한 용도자,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왔구나. 이제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 만한 사람이야 라고 주목했겠죠. 모세가 이때 아주 기세 좋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야, 좀 전까지만 해도 원망 불평하던 그 녀석들 다 나와. 우리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던 그 원망 불평 오형제 다 튀어나와. 그랬을 텐데 저 같으면 그랬겠죠. 봐라, 학씨, 내가 이 정도야. 이제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찬양은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찬양도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때를 놓치면 민망해지죠. 지금 문자하기도 그렇고 지금 인사하기도 민망한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찬양은 타이밍이에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기가 영광 받을 것은 다 받고 누릴 것은 다 누린 다음에 너스레를 떨면서 뭐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지요.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게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꺼드럭거린다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꺼드럭거린다. 옛날에는 이 거드름 피운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뭘 좀 내가 했다 하면은 꺼드럭거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날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심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심리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27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칭찬을 해보면 그 칭찬을 누가 받는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찬양은요, 나에게 향하는 관심과 집중과 이목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행위예요. 날 보지 말고 저 위에 분을 보세요. 한 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하고 돌리는 행위예요. 이것이 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찬양인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 들라니까 손 들었고 지팡이를 들라니까 들었을 뿐이에요. 내가 동풍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쓰여지고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되고 나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했지 다른 사람이면 이만큼 했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진정으로 돌려드릴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바라볼 때에 누가 이 일의 주인공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나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찬양의 본질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시를 배울 때 문학 시간에 꼭 다루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심상이라는 겁니다. 이 시를 쓴 저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꼭 문제에 나오죠. 이 시의 분위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 모세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어때 보입니까? 단어로 표현한다면 놀라움, 기이함, 감격, 이런 말이겠죠. 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오른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8절 보시면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밤새도록 분 그 동풍이 물벽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콧김이를 해요. 이 콧김이 이 물을 밀어낼 정도의 강력한 역사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물을 가른 역사가 모세가 볼 때는 아주 우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깊은 숨을 한번 내쉬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리셨다라고 말해요. 이들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께 일도 아니었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된 때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경험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기간이에요. 우리는 열받고 있지만 우리는 열받지만 지금 월드컵 하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다 보면 갑자기 관중이 왁 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죠. 그때 보면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힌 드리블, 기가 막힌 슈팅, 정말 딱 골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를 어떻게 찰 수 있는가? 같은 두 발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슈팅의 궤적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일직선으로 공을 날릴 수가 있을까?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그때마다 탄성이 나오죠. 제끼고 들어가는 두세 명을 막 메시가 제낄 때 정말 사람이 저 정도 할 정도면 얼마나 연습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보고 나면 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니폼을 사서 입고 응원하게 되죠. 이걸 우리는 입덕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움과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기쁘지 않고 감격이 없는 것은 마음에서 이 놀라움이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분이 함께 하신 시간, 내 인생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끄신 그러한 경험들, 이러한 기억들이 빈곤하면 우리는 찬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쥐어짜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착즙기에 집어넣어놓고 아주 꽉꽉 쥐어짜서 없는 찬양까지 쥐어짜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 가끔 김정은을 보면서 사람들이 울고 막 찬양하고 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세상 불쌍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찬양을 하는 게 아니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 가공된, 조작된, 위조된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쥐어짜내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쥐어짜내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제목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그리고 내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의 제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좋은 기억들을 마음에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만 들어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기억들이 한 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자녀 이러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버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말만 들어도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요. 왜 그런가요? 그 단어 자체의 힘이 아니죠.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삶 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그 단어 안에 담겨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라는 말을 부를 때에 그 감자줄기를 들어 올리면 그 밑에 감자가 뭉글뭉글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하나에 딸려 있는 수많은 은혜의 기억들이 함께 뽑혀 올라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을 때에 찬양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신가요? 저는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상났나?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가사와 아무 상관이 없어. 표정이 항상 슬픔의 상태야. 왜 찬양할 때만 왜 이렇게 심각해지지? 때로는 핸드폰 만지고 안 읽던 성경책 뒤적뒤적거리고. 찬양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앞에서 그냥 하는구나. 나는 준비해야지. 뭘 준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안에 딸려오는 감사의 제목들이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누나들이 TV를 보고 있으면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나오잖아요. 그럼 들은 척도 안 하고 엄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와 그러면서 그걸 봐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해요. 네 에미에비보다도 좋냐? 걔네들이 그렇게 좋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이 요즘에 뭐에 빠지면 그 덕질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덕질. 사진 사고, 키링 걸고, 브로마이드 사고, 콘서트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CD를 사는데 한 장만 사나요? 아니에요. 수십 장을 사요. 어떤 사람은 박스채로 사요. 이게 내 연예인을 도와주는 거래요. 많이 사서 판매량을 늘려줘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야 된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박스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만 그러는 줄 아세요? 어른들도 장난 아니에요. 여기 이명웅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명웅 하면 아주 껌뻑 죽는 분들 있잖아요. 어른들은 여러분 더요. 아까부터 조금 신경 쓰여가지고요. 제가 뭘 좀 처리할게요. 이 사마귀가 은혜를 받으려고 이 강대상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는데 자,
어른들은요 대단해요. 이 연예인이 이사를 가잖아요. 침대를 사주고요, TV를 사주고요, 냉장고를 사줍니다. 개인이 사주기도 하고 돈 모아서 밴드를 사주기도 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콘서트에 가면요 고가의 시계도 풀어준대요. 심지어는 금도 준대요. 금덩이도, 목걸이도 풀어주고 그 금두꺼비도 막 쥐어준대요. 아우, 제가 진짜 연예인에 나갔어야 되는데 주님이 제 길을 막으셔서 일로 돌려주셔서 금 몇 개 좀 받았을 텐데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막 노란 풍선 흔들고 파란 풍선 흔드는 그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없을까요? 집사님이 없을까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요? 그 연예인이 막 앞에 내려왔을 때 손 한번 터치하려고 막 손 들고 그 손 한번 딱 터치해주면 자지러져요. 그냥 죽을 것 같죠. 손도 안 씻을 거야 아마. 그 열망,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럴 거예요. 목사님 뭘 또 연예인 좋아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랑 그걸 또 비교를 하고 그러십니까? 그냥 연예인일 뿐인데.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검색해서 보면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아이돌이. 그럼 그게 뭐예요? 신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물질, 정성, 사랑, 애정, 그 모든 것에 넘어서고 있다면, 거기에 쏟아부어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연예인만 보면 정말 좋아, 아니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생각만 해도 그 기대 때문에 심장이 뛰고 기분이 설레기 시작해.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그 대상과 하나님을 매치시켜 보세요. 하나님께도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를 들뜨게 하는가? 나를 설레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그 대상에게 드림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여러분이 찬양하고 있는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과 하나님이 비교 우위를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찬양을 그 대상이 빼앗아가고 있고 그 대상을 여러분이 높이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 말은 어떤 것과 비교해도 하나님은 비교 우위를 둘 수 없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PPT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우위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비교 우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에 보면 모세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다 모든 단어에 소유격을 붙였어요. 나의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맺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실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누군가에게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진정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과 딱히 관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빈곤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이는
절대로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인생의 경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깊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야 찬양이 살아납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과 사랑을 해본 사람이 노래의 가사를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르죠. 저는요, 꼬마 애들이 나와서 트로트 부르고 이러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 싫어. 그냥 나오자마자 틀어버려요. 가소로워. 왜 가소롭냐? 막 고생의 눈물고개를 지나는 노래를 부르고 막 애절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네가 인생을 뭐 아냐? 네가 뭘 알아? 9살짜리가? 흉내 내는 거잖아요. 흉내. 어른 흉내 내는 거잖아요. 막 이러면서 인상 쓰면서 막 이러는데 사람들은 잘한다고 박수 치고 이러는데 너무 진짜 가짜 나가지고 뭘 아니 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라는 거는 내 안에 경험한 그 하나님이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모조품이에요. 위조하는 거예요. 그런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이 메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17절을 봅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모세는 이제 현재의 찬양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찬양을 연결시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성소로 입성시킬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에 두고도 불평을 쏟아내요. 하나님의 빛이 자신들에게만 비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지금 하시고 있는 일도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게 불평이 가져다주는 해악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불평의 힘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앞서서 일어날 미래의 소망까지도 보게 하는 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게 찬양의 힘이에요. 지금 일하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일어날 미래까지도 소망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찬양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지 모세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16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사신 백성이래요. 다시 말해 그분이 불굴의 노력과 힘으로 공을 들여서 아끼지 않고 이들에게 수고하신 결과 얻은 백성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이들을 여기까지 끌어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죠. 아이를 하나 키워서 대학을 졸업시키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그 밥값, 옷값, 학원비 뭐 싹 다 하면 한번 리서치를 했는데요. 3억 8천에서 4억이래요. 돈덩어리. 저 뒤에 돈덩어리들이 엄청 많이 한 돈덩어리 저 다 모이면 지금 한 20억 되는 것 같아요. 저 다 돈덩어리란 말이에요. 엄청난 돈덩어리들. 추산해 보니까 0세에서 5세까지 한 달에 60만 원 평균, 6세에서 12세까지 기르는데 한 달에 78만 원이에요. 13세에서 18세까지 91만 원, 그리고 19세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73만 원이에요. 평균. 이걸 다 더하면 그 정도 액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키워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를 하나님이 투자하셨을까요?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저는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의 감격에 젖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 목사 만들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시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셨는지를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공부를 시키고 얼마나 저에게 공을 들여서 목사 하나 되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를 생각해봐요. 그럼 하물며 여러분은 또 어떻겠어요?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괜찮다 일어나라 독려하시고 돈 없으면 돈 보내주시고 사람이 빈약하면 사람 채워주시고 정말 사사건건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인생에 개입하셔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여러분 하나 천국으로 주의 성소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공을 들이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내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냐고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찬양이 안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주의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믿음 하나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철주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사신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 안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입히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손길이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하려 해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일도 잘 안 풀리고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찬양이 진짜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이 메마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찬양을 그냥 안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찬양이 없어지면 그 자리는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채워집니다. 찬양이 사라진 그 자리에 고스란히 비집고 들어가서 불평과 원망이 한숨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찬양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때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현실을 보세요. 앞을 보면 여러분에게 건너지 못할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를 보면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보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를 향하면 나의 좌우 앞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사신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기쁨 줄 일이 1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들은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쁨의 날을 주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르셔서 미소 짓게 하실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며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하고 어려운 이 현실을 미래의 소망까지도 두게 하는 힘이 찬양에 있사오니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며 이 삶의 어려움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을 향하고 내 안에 갇힐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비교하고 우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과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 우리의 눈과 시선을 주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깊은 한숨과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앞을 보면 넘실거리는 홍해, 뒤에는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군대. 하나님, 이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우위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과 매치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항상 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짜내는 찬양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 내 목구멍까지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신 백성들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